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 속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큰 환난,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실족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16장은 그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위험과 핍박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누가 더 크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을 작정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근심이 엄습해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줄 터이니 아무리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달지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긴박하게 중보기도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극한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실족할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근심하는 자에게 그 근심 곧 사라진다, 이런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런데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수많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앙의 야성을 키우는 신앙의 마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고난의 마디를 만들었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데 광야로 나오는 3일 만에 홍해를 만나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얼마나 엄청난 위기입니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근심은 도리어 반드시 성령께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칩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 낙심하고 실족하였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졌나요? 여러분, 질병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